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셨든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2절에 주님이 우리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34장 14절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질투하면서 사랑하냐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다른 걸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간에도 보시면 내가 내 남편 내 아내만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만약에 다른 남자 다른 아내가 옆에서 찝쩍거리고 함께하고 있으면 마음이 어떠세요? 좋으세요? 큰일 날 일이죠. 큰일 날 일. 옆에서 찝쩍거리기만 해도 그냥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이놈아 이년아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나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너 나 외에 다른 놈, 다른 인간, 다른 거 섬기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주님이 이사야 4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자, 따라할게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자,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들 세례 받으셨죠? 침례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주님의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결혼했다, 주님과 결혼했다, 한 몸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몸 된 부부간에 정말 내 남편 내 아내만 사랑하고 살아야 이게 복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너 내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부부간에도 보면은 당신 내 거야, 당신 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우리 부인을 제 핸드폰에 뭐라고 하냐면 나의 부인이라고 해놨어요. 왜냐면 나의 부인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뭐라고 하죠? 왼수도 있으신가요? 왼수는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축복의 통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랑하는 내 부인, 사랑하는 나의 여자, 이렇게 막 이렇게 여정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경외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눈치 보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내 남편 내 아내도 보시면,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요, 세상에 부부간에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든지 막 남편 아내 막 이렇게 욕하고 뒷담화하고 막 그러다가 남편이 전화 오기만 하면 여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시더래요. 왜냐면 남편에게만큼은, 아내에게만큼은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고 싶어서 막 뒷담화하다가 그냥 순식간에 돌려내버리는,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그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나와 있거든요. 잠언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따라할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지식의 근본.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고 계시나요? 내 가장 기초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가장 기초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내 가장 기초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가장 큰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시는 분들은 교회 오는 게 즐겁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 기분 좋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마음의 위로와 소망을 얻는 시간이 주님 만나러 가는 그 시간 아니겠습니까? 자, 또 읽어볼게요. 잠언 8장 13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자, 따라할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죠? 악을 미워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악은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7장 17절과 20절에 보시면 이 죄가 악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 악이 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는 게 결국은 악을 미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냥 굳건하게 살아가서 죄와 악보다는 하나님 바라보고 선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걸 가장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처음 보면은 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내가 더디게 이 복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실제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큰 기쁨과 축복이라는 걸 그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깨달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인 바실리우스라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느 날 영안이 열려서 사람들의 모습을 꿈속에서 보게 되었어요. 근데 두 부류의 사람 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항아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물을 항아리에 자꾸 부어요. 자꾸 붓는데 부어도 항아리에 물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항아리 밑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주님께 물어보면서, 주님, 왜 이 사람은 이 깨진 항아리에다가 계속 물만 붓고 있나요? 계속 물만 붓고 있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사람은 선한 일을 계속 하긴 하는데 선한 일을 행한 후에 또 죄를 짓고 있다. 뭘 짓고 있다? 그러니까 그 죄를 통해서 선한 일들이 좋은 열매로서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죄를 통해서 그 선한 일들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그의 삶에 열매가 없고 풍성한 축복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부류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나무찌개에다가 나무를 잔뜩 쌓아놔요. 잔뜩 쌓았는데 쌓아지기만 하고 이거를 들고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왜 이 사람은 나무찌개에다가 나무를 자꾸만 쌓아놓고만 있죠? 지체만큼만 쌓여있고 계속 쌓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은 크든 작든 그 죄가 자꾸 쌓여나가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삶을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죄만 쌓여나가고 이 사람의 삶에 좋은 열매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중요한 거,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할렐루야,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데요, 입술로 자백만 하면 안 되더라고요. 삶을 돌이켜야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볼게요. 잠언 9장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자,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자, 따라할게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잖아요. 저도요, 제가 이렇게 이 허리 디스크가 나가가지고 수술하고 나서 몸이 아팠을 때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야, 이제부터 6시간 기도해야 설교 말씀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수술한 지 이틀 만에 원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실 때 되게 그냥 마음이 서운하고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디스크를 이제 회복하려면은 2주간은, 태어나고 나서 2주간은 절대 안정을 취해야 되고 한 달 이상은 지나가야 겨우 20분 정도 걸을 수가 있대요, 저한테.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원로 목사님 저한테 기도하라고 하실 때 제 생각이 앞설 때는 회복하고 나서 기도할게요,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아, 기도해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은혜 주셔서 회복되겠구나, 그런 마음 들어가지고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나와서 새벽기도부터 쭉 기도를 이제 했거든요, 열심히. 근데 기도하니까 점점점 회복이 되는데, 제가 어저께도 이제 집에 우리 사모님이 그 계단 타는 운동기구를 당근에서 10,000원에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막 열심히 하는데, 하니까 진짜 이제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처음으로 집에서 교회까지 30분간 걸어서 교회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니까 몸이 되게 빨리 회복이 되는 걸 제가 경험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지식은 아는데 순종을 못 하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순종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본인이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거든요. 할렐루야. 아니, 부부간에도 말만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뭐라도 해주는 게 복이잖아요. 제가 요즘 더 많이 사랑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한테 얘들아, 아빠 양말 좀 신겨줘라 그러면 우리 애들이 와서 양말 신겨줘요. 아플 때 우리 자녀들의 사랑을 느끼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얘들아 좀 해줘 이러면 절대 안 해줬는데, 이제 아빠가 아프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 얘가 또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실제로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해봤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완전하게 순종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한 걸음, 또 한 개, 또 작은 거라도 하나라도 하나님 기쁘시게 한 걸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럼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잠언 19장 23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자,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무엇에 이르게 하는 거래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 자, 따라합시다.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뭘 당하지 않는데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28장 6절 이하에 하나님 말씀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 받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 은혜가 이루어지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인사합시다. 경외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또 봐볼게요. 시편 34편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34편 9절 10절 없나요? 나왔죠? 읽어볼게요. 시작. 없어요? 방송사고가 난 것 같아요. 34편 9절 10절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해요. 뭐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 없는 축복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알고 보니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뭐예요? 알고 보니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사야 11장 2절 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이 예수님께 임했기 때문에 그 경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즐겁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즐거워진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요,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좀 없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신앙생활이 재미있으니까 교회 오는 게 자꾸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자꾸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즐거우니까 교회 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매일 볼 때 즐거우세요? 아니면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볼 때 즐거우세요? 잘 모르시겠죠? 매일 볼 때 즐거우세요? 자, 그럼 부부간에 매일 볼 때 즐거우세요? 아니면은 일주일에 한 번 볼 때 즐거우세요? 아직은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보면 볼수록 행복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고생하는 것도 행복해요. 아니에요? 제가 얘기할 때 좀 그렇긴 한데요, 제 고등학교 동창 한 친구가 송전에 살고, 남자가 송전에 살고
여자가 동백에 살아요. 소개팅에서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 두 친구가 열심히 이제 사귀어가지고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멋지죠? 와, 세상에. 그런데요, 나 충격이었어요. 남자애가 송도에 사는데 둘이 시내에서 데이트하다가 이제 헤어질 때가 됐거든요. 그랬더니 여자애가 오빠, 내가 오빠를 위해서 송정까지 가줄게 이러는 거예요. 자, 차 타고 송정까지 갔어요. 자, 그런데요, 둘이서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꽁냥꽁냥 서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막차가 끊겨버린 거예요. 자, 그랬더니 남자애가 내가 너를 데려다 줄게 이러더니 송전에서 동백까지 걸어갔어요. 충격 아니신가 보네요. 아이, 고등학생들이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남자애는요, 동백에서 송전까지 또 걸어왔어요. 그런데 다음날 만나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난 거예요. 와, 저 같으면 야, 너 때문에 내가 엄청 고생했어 얘기할 것 같은데 한마디도 안 하고 여자애 바라볼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모르시는군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고생스러운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음날 또 그 짓을 또 하고 있어. 와, 저는 그거 볼 때요,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계속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 같이 있기로 하거든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걸 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찾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우리 성경에 보시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찾는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찾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거든요.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 시작. 너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따라합시다.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경영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맡겨지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고 치료됐고 간증이 넘치고 삶의 좋은 길들이 열어가시고 이게 되잖아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우리 시편 37편 5절 말씀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자, 따라합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주신대요?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죠. 제가 해보니까요, 염려한다고 돼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따라합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어떻게 해주신대요?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짐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붙어있으면 주님이 우리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꽉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요즘 더 많이 느끼는 건데요, 기도할 때와 하지 않을 때 제 삶의 마음의 문제로부터 많이 이게 갈라지더라고요. 마음으로부터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내가 뭐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괜히 방황하면서 쓸데없이 핸드폰이나 보고 있어요.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할렐루야. 아, 쓸데없이 텔레비나 보고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이 세상 것 취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 마음의 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의 허무와 이 어둠과 쓴뿌리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다른 곳으로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망가져 있더라고요, 제가. 할렐루야. 결국에는요, 하나님 편에 나와서 주여 하는 게 이게 알고 보니 답이더라고요. 치유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을 때 하나님 보시는 그 은혜가 제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 나가시니까 입에서 행복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고 자랑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자, 계속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따라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님이 어떻게 해주신대요? 우리를 돌봐주고 계신다고 이야기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요,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 정한 시간을 만나기를 하나님 너무 원하세요. 왜냐면 정한 시간 하나님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정한 시간 하나님과 교제를 맺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교회에 못 오게 된다면 원래는 교회가 가장 중요한 은혜의 자리예요. 이사야 56장 7절에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교회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해 준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혹여나 여러분들이 교회에 못 오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집에서라도 어디서라도 시간을 정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기도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합시다. 맡기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성경에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성경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말해볼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자 따라합시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 좋아하는 거 하는 게 이게 경외하는 거죠. 할렐루야. 왜냐면 예수님도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버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이 순종하듯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사랑스러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축복이 말지어다. 자, 부모 자식 간에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식은 사랑이 되시나요? 와, 축복이 넘치게 임할지어다. 저는 오늘도 우리 딸을 깨우는데 딸아 제발 일어났다오, 일어나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딸이 계속해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딸아 네가 일어나야 내가 잠잘 수 있어. 좀 누워보자. 허리 아프니까 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딸아 좀 일어나. 그런데 우리 딸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다 안 되니까 우리 부인이 목사님 내가 깨울게요. 들어 누우세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건요 솔직히 말하면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처음 한두 번, 처음 1년간은 되거든요. 길게 잡으면 3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의지로. 근데요 내 의지로 하려고 하면 나중에는요 그 안에 뭐가 쌓이냐면 악이싸가 나요. 악이싸요. 할렐루야. 근데요 신기한 건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악과 더러움과 죄악이 막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씻어버리니까 안에 쌓여나가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섭섭함이 쌓여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버리니까 언제나 만날 때마다 새로워지고 만날 때마다 얼굴이 환해지고 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주님 좋아하시는 거 하려면 우리가 어찌하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또 주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지를 좀 봐볼게요. 예레미야 9장 24절 예레미야 9장 24절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자 따라합시다.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뭐 하신다고 이야기하시죠?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임을 깨닫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 아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간에 내 남편이 뭐 좋아하는지 혹시 아세요? 내 마누라가 뭐 좋아하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 자식들이 뭐 좋아하는지는 아시죠? 저는 우리 자식들이 뭐 좋아하는지 알아요. 햄버거, 피자, 치킨 뭐 좋아하는지 알아요. 혹시 내 남편 내 아내가 뭐 좋아하는지 아세요? 아직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아하는 거 해주면 좋아하잖아요.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안다는 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되게 작은 것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계속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주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기뻐하는 것보다, 자 따라합시다. 주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어떻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물론 주변에서 열심히 전도해서 이 교회에 모시고 오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이렇게 어찌하든 교회 데리고 나와서 우리 가족들 구원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자녀들 어찌하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빌립보 4장 18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빌립보 4장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드로 편해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따라합시다.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뭐가 하나님 기쁘시게 한 거래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 헌금 생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거 하나님 되게 기뻐하시는 거죠. 저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빠 생신 축하해갖고 용돈을 줄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가 1,000원. 그리고 어쩔 때는 10,000원이나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니들이 돈이 뭐가 있다고 돈을 이렇게 줘. 차라리 과자나 한 개 사줘.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과자 한 개도 요즘은 2,000원이 넘어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이 우리 아이들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마음을 표현할 때 너무 행복하잖아요. 행복하지 않으세요? 행복하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찌하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는 걸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왜냐면 누가복음 6장 21절에 마태복음 6장 21절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자, 또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3장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따라할게요.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우리 하나님 뭐 기뻐하신대요? 선을 행하고 나누는 거. 내가 있는 거 자꾸 나누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 같아요. 우리 지체들 얼굴 보면서 예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 안에, 앞뒤로 얼굴 좀 봐주세요. 앞뒤로 얼굴 좀 봐주시고요. 다시 인사합시다. 앞뒤로.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보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 친척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못 봐요. 맞죠? 교회 식구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보는데 얼마나 가까운 사이예요. 다시 앞뒤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알고 보니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믿음으로 행하는 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찾는 사람들에게 뭐 주신 하나님? 뭐 주신 하나님? 상 주신 하나님. 상이 뭐예요? 좋아요, 나빠요? 상은 무조건 좋은 거 맞죠? 금메달 리스트 보면 금메달을 왜 달아요? 금메달 리스트는 한 달에 월급을 그냥 연금으로 막 준대요. 그래서 금메달 따고 싶겠어요? 안 따고 싶겠어요? 최고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상을 주신다니까요.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근데요, 저도 해보니까 제가 믿음이 좀 없더라고요. 제가 목사인데 믿음이 없다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원래 목사님 믿음 많은 줄 아셨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랑 비슷해요. 제가요, 허리 아플 때요, 쓰러져 누워가지고, 저도 제가 기도 잘할 줄 알았거든요. 제가 믿음 가지고 교회 왔는데, 믿음 가지고 허리 아픈데, 이거 기도하러 와야죠. 교회 왔거든요. 근데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이게 기도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기도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다시 여기 2층에서 기도하다가 1층 내려가서 기도했어요. 아프니까. 근데 저 여러분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저는 그나마 그래, 기도하다 죽자 이런 마음 갖고 있으니까. 저도 아프고 연약하고 막 우울하고 힘들고 절망스럽고 똑같이 여러분하고 똑같이 그래요. 그런데 그 마음 가지고 저는 뭐 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것만 차이예요, 이것만. 저도 여러분 같이 낙심하고 아플 때는 하나님 아파 죽겠어요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제 삶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제가. 할렐루야. 그럼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로 하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 임마누엘이잖아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봐볼게요. 원래는 오늘 한 주 다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주에 이어서 한번 계속 해볼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봐볼게요. 본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128편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따라합시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복되고 어떻게 되신대요? 그러니까 수고하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들어 가셔서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좋은 일들을 자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에 이렇게 복으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는 어떤 분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 좀 제가 많이 하긴 했어요. 근데 좀 슬픈 이야기예요. 누구냐면요, 어떤 집사님 계시는데 그 집사님은요, 자기가 한 달에 이렇게 가게를 해서 영업을 하는데 사업을 엄청 잘해가지고 한 달에 한 1,500만 원 돈을 벌어요. 많이 벌죠? 나 1,500만 원씩 벌었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이런 축복이 임할지어다,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런데요, 그분의 어머니가 엄청 아프시거든요. 뇌 쪽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쓰러지셨는데, 뇌 쪽에 있는 병원비가 많이 들잖아요. 1,350만 원이 병원비로 한 달에 지출이 돼요. 그러면 1,500만 벌었는데 1,350만 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중에 남아있는 돈은 얼마예요? 150만 원은 갖고 살고 있는데, 게다가 주변에 있는 오빠들이 오지게 그냥 여동생을 뺏어 먹든지, 동생아 나 돈 좀 줘라 이러면 돈 잘 버는 동생한테 뜯어먹으러 맨날 오는 거예요. 오빠들이요, 왼수들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왼수들이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이 목사님이 이 집사님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합시다. 이렇게 믿음에 도전을 하니까 이분이 하나님께 사업을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와, 저는 복 받는 사람의 차이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할머니, 이 어머니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 때 이 형통한 길을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축복 볼게요. 시편 128편 3절 128편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자, 따라합시다.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뭐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결실한 포도나무. 자, 따라합시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감람나무. 성경에서는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귀한 나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예수님 포도나무, 귀한 분이에요. 귀한 분.
감람나무는 감람류를 짜서 우리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붓거든요. 기름. 너무 귀한 기름이에요. 하나님이 쓰실 때 너무 귀한 분으로 자식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마지막 한 개 보고 마칠게요. 시편 25편 12, 13절 경험하는 사람들이 어떤 축복받는가를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2, 1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뭘 가르쳐 주신다고 이야기하죠? 택할 길. 인생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후문보를 따라해 볼게요.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영혼이 어떻게 하는 거죠? 평안이 넘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우리 자식들이 다 이 땅을 상속하는 복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평안히 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그 은혜 주기를 너무너무 사모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주님 영광 받으시는 축복으로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요, 예수님은요 부유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대요. 이유가 왜 그러느냐?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 축복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영광 돌리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뱃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갑시다.